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십자가가 새 생명이 되었네 하는 이 찬양의 노랫말처럼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새 생명이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귀한 안식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 저는 시편 84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시편 84편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펴보시면 이 시편 84편에 고라 자손의 시라고 그렇게 적혀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 고라 자손의 시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서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론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우선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 시가 누구의 시라 그랬죠? 고라 자손의 시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고라가 누굽니까? 혹시 아세요? 출애굽할 때 출애굽 같이 했어요. 이 고라가 누구냐면은 이 모세와 아론의 사촌 인간입니다. 사촌 인간. 레위 자손이에요. 레위 자손. 그 레위의 증손입니다. 레위의 증손.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은 레위 사람들은 뭐 했던 사람이에요? 12지파 가운데 레위 사람들은 뭐 했어요? 성전 봉사했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이 유업이 없었습니다.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간 다음에 이렇게 땅을 나눠줬잖아요. 그죠? 유다 지파, 루벤 지파, 요셉 지파 다 이렇게 땅을 나눠줬는데 레위 지파는 유업이 없었어요. 왜 그래요? 성전 봉사하면서 다른 11지파가 드린 11조를 가지고 이 레위 지파들은 그 11조로 생활하고 성전 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가 가장 큰 특권을 누린 지파예요. 특권을 누린 지파예요. 그 레위 지파의 이 맨 처음 대제사장이 누구였어요? 아론입니다. 모세 형님 아론. 그죠? 예. 그래서 아론과 그의 후손들이 다 레위 지파들이 하나님의 성전 봉사를 하는 큰 특권을 누렸어요. 근데 출애굽한 다음에 가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데 가만히 보니까 모세하고 아론이 이 고라가 보기에 모세와 아론이 자기들만 지도자하고 자기들만 뭐 이렇게 자기들 위해 군림하는 것 같고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편견과 그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그 이 지위 체제에 관해서 그 지도자에 관해서 불만이 가득해가지고 이 고라와 그의 이 가족들이 뿐만 아니라 이 다단과 아비람도 거기에 이렇게 협조해가지고 당을 따로 지고 모세에 대한 반역을 이렇게 모세에 대한 반역이라기보다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모세가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다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의 전 앞에 나오라. 누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지도자인지
그리고 너희들이 당을 짓고 하는 이런 것들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그래가지고 그 와중에 당을 따로 짓고 그들과 함께 이렇게 동참했던 250명의 지도자가 하나님께서 이게 땅을 열고 그 안에 다 함몰시키셨습니다. 고라 자손들이 다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다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후손들이 이 시편 84편을 쓰죠. 그죠? 고라 자손이 시편 가운데, 우리 성경 시편 가운데 남겨주고 있는 시가 11편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11편의 시를 이렇게 쭉 보시면 이 대표적인 게 이 84편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시편 42편, 이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하듯이 하는 그 시예요. 시편 42편, 44, 45, 46, 47, 48, 49, 그리고 오늘 읽었던 84편, 그 다음 장 85편, 87편, 88편, 이게 고라 자손들의 시인데, 고라 자손들의 시의 공통점이 있다면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그 사모함이 그 안에 있어요. 여러분, 왜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의 집을 그렇게 사모했는지 조금 이해가 가세요? 그죠?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허락하셨는데 우리 조상들에게. 그런데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귀한 특권들을 다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고라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전에서 봉사하는 것이 우스운 일이었더냐? 그게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일이었더냐? 너희가 제사장직을 어찌 그렇게 쉽게 취급하느냐? 모세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다행히 고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이렇게 죽었을 때 그의 후손들이 아마 거기에 참여를 안 했던지 아니면 너무 어렸던지 뭐 정확한 이유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민수기 26장에 보면은 고라의 그 자녀들이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 조상들이 된 것입니다. 시편 84편을 쓴 고라 자손의 후손들이 자기들의 선조들에 대한 그 잘못된 것들을 느끼면서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그 특권이 얼마나 큰 것이었나 하는 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시편 84편에서 우리들에게 하는 얘기가 눈물 골짜기에서 주어지는 복들이 어떤 것인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나오면서 눈물 골짜기가 좀 있나요? 그죠? 우리의 삶 속에 눈물 없이는 지날 수 없는 그런 골짜기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골짜기 중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4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원래 고라 자손들이 어디에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주의 집에 사는 사람. 성전 봉사를 아침에 눈 뜨면 성전에 나가서 일하고, 그죠? 일 마치면 장막에 돌아와서 쉬고, 하나님의 집이 그들의 일터였습니다. 하나님의 주의 집에 있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렇게 5절에 보면은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온이 어디예요, 성도 여러분? 시온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왜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그렇게 사모해요? 왜 시온을 그렇게 사모해요? 거기에 하나님의 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으로 향한 대로가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 제가 예루살렘에 가봤는데요, 뭐 지금이야 뭐 좀 다르겠지만은 본래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이 큰 길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이 이렇게 산 위에 있어요. 그죠? 무슨 산이에요? 무슨 산인지 모르세요? 네? 감람산. 예, 감람산도 거기 있어요. 그런데 이 감람산은 이 예루살렘 옆에 조그만 동산이에요. 감람산은 모리아산이에요. 모리아산. 여러분 모리아산 기억나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올라갔던 그 산이 시온이에요. 시온이에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예. 시온으로 향한 대로가 없습니다. 대로가 없어요. 다 협잡하고 다 좁고 고불고불한 힘든 길이에요. 올라가는 힘든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자에게서는, 비록 그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길은 눈물의 골짜기, 좁은 길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큰 길이 있는 것입니다. 시온의 대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그 축복을 염원하여 이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는 시온을 향한 대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복 있는 사람의 삶 속에 눈물이 없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눈물의 골짜기가 있어요. 그러나 눈물의 골짜기 가운데 시온을 향한 대로를 소유하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얘기입니다.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비록 그들의 선조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특권을 상실하고 멸망당했다 할지라도 그의 후손들은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그 복을 누리며 산다고 하는 얘기를 이 말씀 가운데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6절에 보면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눈물 골짜기에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렇게 적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줄 것이다. 여러분, 비가 어떻게 복을 채워주나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른 비, 늦은 비, 누구를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누구를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크게 말씀해 주세요, 장로님. 누구요? 네, 성령 하나님을 일컫는 말이에요. 그죠? 점심 먹을 때가 돼서 배가 고파서 목소리가 안 나오나요, 지금? 성경이 말하는 이른 비나 늦은 비는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씀. 이 복을, 그죠? 이 복을 누가 채워줘요? 성령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얘기입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그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면서 보혜사라고 표현하셨어요. 보혜사. 그죠? 보혜사는 위로한다는 말입니다. 컴포터, 위로자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가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에게 복을 채우시는, 샘을 채우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가 누구예요?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위로자가 있어요. 위로자가 있어요.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그 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로버트 리라는 분 여러분이 아시나요? 한국 이름이 이승복입니다. 이승복 들어보셨어요? 이분이요, 8살 때 미국에 이민을 왔어요. 8살 때 엄마 아빠를 따라서 8살 때 미국 이민을 와가지고 그가 꿈이 체조 선수가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 이 미국이 체조 강국 아닙니까? 미국에서 체조를 배워가지고 가슴에 대한민국 태극기를 달고 올림픽에 서보는 것이 그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8살 때 미국 와가지고 열심히 체조를 했습니다. 열심히 배웠어요. 15살 때 펜실베니아 주에 있는 앨런타운 파켓 국립 체조 센터에서 그가 미국 대표로 선발되어서 훈련을 받아요. 이제 그의 꿈이 무르익어가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체조 선수가 15살이면 그죠? 한참 꽃을 피울 그런 나이입니다. 그 나이 때 빛을 봐야 되는 거예요. 미국 대표로 선발이 돼서 거기서 훈련을 받고 그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18살이 되었습니다. 생일을 이틀 남겨두고 독립기념일 행사 준비 중이었습니다. 7월 4일이 독립기념일이죠. 그래서 그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가
이 체조 선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중회전, 공중에서 몇 바퀴 돌고 이렇게 착지하는 그런 거를 연습하고 있었는데, 그 연습하다가 잘못 떨어졌어요. 잘못 떨어졌어. 그래서 이 하체를 쓰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 충격 때문에. 그때부터 이 로버트 리는 평생 휠체어를 탑니다. 체조 선수의 모든 꿈도 날아가 버리고 이제는 평생을 걷지 못한 채 휠체어를 타야만 되는 그러한 운명에 처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눈물 골짜기를 지나게 되는 것이에요. 눈물 골짜기를 지나게 돼요. 어느 날 병원에서 한 보조 간호사가 그에게 책을 한 권 전해주었습니다. 그 책 제목이 돌봐야 할 세상, 그런 책이에요. 영어로는 A World to Care For, 이런 책이었어요. 그 책을 한 거죠. 그 책을 통해서 이 로버트 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꿈을 잃어버리고 텅 비어있던 내 가슴에 새로운 설렘이 찾아왔다. 나는 가슴이 콩당콩당 뛰는 소리를 들었다. 이제는 체조 선수 로버트 리가 아니라 장애인 의사 닥터 리를 꿈꾸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그 책을 읽고 이제는 장애인이지만은 장애인으로서 닥터 리의 꿈을 꾸기 시작했다고 그가 그의 책에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 책을 통해서 그가 성경이 무슨 책인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게 되고 휠체어를 타고 대학 캠퍼스에 이렇게 등교를 하던 어느 날 레리 실버라고 하는 친구가 그게 성경 한 권을 이렇게 전해주면서 그의 간증을 포함해서 하나님이 내 삶에 있어서 참된 위로자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 친구가 유대인 친구였어요. 유대인 친구.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도 계획을 가지셨다면 장애인인 너한테도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셨을 것이다. 이렇게 이 친구가 이 얘기를 전하면서 성경책을 주었어요. 그때부터 로버트 리는 그의 꿈을 키워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삶에 있어서도 위로해주는 친구가 있음을 인해서 그가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로서 자기 꿈을 키워보겠다고 그가 이렇게 꿈을 갖고 가고 있을 때 그가 사고를 나가지고 병원에서 하반신을 못 쓰고 누워있을 때 아버지가 찾아와서 맨 처음 그에게 던져준 말씀이 기억이 났어요. 아버지가 그에게 맨 처음에 하셨던 말씀이 내 그럴 줄 알았다. 네가 엄마 아빠 말 안 듣고 체조해서 그래서 벌 받은 거야. 너한테 체조하지 말라고 얼마나 얘기했잖아. 병실에 누워있는 환자에게, 이 아들에게 아버지가 맨 처음 와가지고 물론 너무 속상해서 그러셨겠죠. 너무 속상해서 아들에게 처음 들려줬던 말이에요. 그때 이 아들은 딱 죽고 싶었답니다. 의사의 꿈을 키우고 의사가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의과대학에 가겠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야, 의대는 아무나 가냐? 의사는 아무나 되는 건 줄 아냐? 그 몸으로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의사의 꿈을 키우는 이 아들에게 그렇게 던져줬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콜롬비아 대학의 이 공중보건대학원 원장이신 알렌 로젠필드 학장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 휠체어를 타고 학교를 등교하는 이 로버트를 보면서 그 학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참 훌륭한 아이다. 반드시 너는 해낼 수 있을 것이다. 하얀 가운을 입은 너의 모습이 정말 멋질 거야. 내가 원한다면 내가 의과대학 갈 때 너에 대해서 추천서를 내가 써주마. 이렇게 용기를 줬어요.
나중에 이분의 이 간증을 통한 말씀을 보면은 그는 앨런 로젠필드 학장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로를 얻었다. 그가 이렇게 적고 있어요. 이분이 훌륭한 의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을 나누면서 자기와 같은 장애인들에게도 많은 위로와 용기와 희망을 주면서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자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 고라자손의 시 가운데 나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눈물의 골짜기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힘을 얻고 더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시온에 설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 복 있는 사람은 주의 집에 사는 자들입니다. 여호와 앞에 복 있는 사람은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입니다. 여호와 앞에 복 있는 자는 주를 의지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오늘 이 안식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축복으로 우리가 가득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른비가 복을 채워줍니다. 눈물의 골짜기는 기가 막힌 웅덩이라고 고라자손이 표현했어요. 기가 막힌 웅덩이. 기가 막히면 어떻게 돼요? 기가 막힌 게 뭐예요? 기가 막힌 게. 이 성경에 그렇게 이렇게 고라자손이 썼어요. 그죠? 기가 막힌 웅덩이라. 이 한의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그런 말을 많이 쓰시대요. 사람이 기를 뚫어줘야 된다. 기가 막히면 뭐 이렇게 한의하시는 분들은 기가 막히면 죽는 거래요. 네, 기가 막혀. 이 귀가 아니라 그죠? 기. 고라자손이 표현한 눈물의 골짜기는 기가 막힌 웅덩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죠? 예상치 못하게 생겨나는 일들이 우리들의 눈물의 골짜기가 되는 것입니다. 로버트 리가 체조의 꿈을 안고 미국 국가 대표까지 됐는데 하루아침에 그렇게 될 줄 감히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뜻밖의 상황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우리가 지나가야 하는 길이 어떤 골짜기든지 간에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참으로 복된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참된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로 하여금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일 수 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위로자이신 우리 하나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채우실 것입니다. 샘마다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 이 하나님의 이 축복이 우리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에게 임하는 아름다운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슴마다 약속하신 이 축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